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성도님들 하루에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 모든 친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또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립 개척과 관련하여서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교회 개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교회와 성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유익한 열매들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 새롭게 개척하는 순례길 교회의 비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던 부분은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지금부터 제가 좀 억지를 좀 부려보겠습니다. 저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이름이 저와 같은 이 함씨를 라스트 네임으로 쓰는 것처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아직 저에게는 영어 이름이 없어서 제가 희망하는 그 영어 이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강력한 후보가 사실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그런 함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공통적이라서 제가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은 바로 아브라함이야말로 성경에서 최초로 분립 개척을 했던 개척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친척과 지인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 편안한 장소, 지인과 친척이 있는 장소, 다시 말해서 정든 고향과도 같은 이 미랄교회를 떠나야 한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한 곳, 내가 너에게 보일 곳으로 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나안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은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그 복,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로 개척하는 순례길 교회는 우리만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순례길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다른 복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그의 혈육의 숫자가 큰 민족이 되고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게 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인 것입니다. 미랄교회와 순례길 교회는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키워내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규모의 성장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렇게 주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를 믿는 것이 바로 순례길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언덕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드렸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식솔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곳에까지 와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분이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에도 오셔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나에게 또다시 복을 약속해 주셨다. 나는 혼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브라함이 지금 고향으로부터 와서 이 가나안 지역에 거처하며 잠깐 머물며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개척교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척교회라고 하니까 제가 좀 과장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창세기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유명한 사건 하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스크린에 보이시는 창세기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이 이동하여 가다가 정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착한다는 것은 세상으로 퍼져나가 편만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기 시작한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문화와 세력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세우되 건물을 올리고 탑을 높이 쌓고 자신들만의 도시를 만들고 그들의 자신의 이름을 널리 날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땅 위에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세우기 시작한 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의 탐욕의 상징이며 세상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바벨탑은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그 모든 것에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시점은 바벨탑 사건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미 전에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지개까지 주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인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망각하기 시작했고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바벨탑의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냐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언어를 섞으시고 사람들을 다시 흩어보내심으로써 바벨탑 사건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탑의 정신, 더 크고 더 유명해지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바벨탑의 정신은 여전히 죄된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바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드시고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배경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민족들과 대결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막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를 지금 무엇을 하도록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시지요?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성경에 기록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변화받기 전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것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제단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가 받은 그 복, 그가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쌓았던 그런 제단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쌓았던 그 바벨탑에 대항하기 위한 작은 신호탄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이것은 자기네 도시라고 자기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곳에 아브라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땅임을 선포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쌓은 그 제단을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예배,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과연 아브라함이 무엇을 기대하며 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의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소망했던 도시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신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시의 시작이 바로 지금 그가 쌓아서 하나님께 바친 제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큰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은 얼마나 소박하고 얼마나 낮고 얼마나 작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이 토론토라고 하는 도성에 보내셨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를 세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성경 최초의 분리개척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사명이 바로 우리 오늘 교회에게, 미랄교회에게, 그리고 개척될 순례길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명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세웠던 제단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그네들이 아무리 크게 세워봤자 얼마나 크게 세웠겠습니까? 바벨탑과 비교해 봤을 때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이나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고 소박한 제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그가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해서 하나님께 보입니까? 그러한 아브라함, 완전하지 않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과 순종이 아직까지 장성하지 않은, 아직까지 미숙한 그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소박하고 미약한 규모의 제단이지만 거기에 함께 드렸던 아브라함의 순종의 예배를 이 세상의 바벨탑의 정신과의 대결 상대로 카운트 파트너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바벨탑의 정신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바벨탑의 정신은 이미 세상을 자리 잡고 있는 정신이기도 하고, 역시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서도 어느 순간 계속해서 삐짓고 올려오려고 하는 그 마음,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커지고 싶은 마음, 그 바벨탑의 정신은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바벨탑의 정신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신의 비전을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바로 교회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브라함 때나 신약의 교회 때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세상 속에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낯선 곳으로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아브라함은 과연 성경 최초의 분립 개척자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것은 익숙한 곳, 잘 아는 곳, 편한 곳,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곳, 장차 보여줄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거느리는 사람도 많았고 나름 재산도 있었을 터이지만 당시에 자신이 속한 모든 식솔들을 이끌고 언제 끝날지 모를 그 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려운 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초청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기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기 원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싶으셨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은 그와 긴 여행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긴 여정을 떠나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75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175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동행했던 것이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은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간 길이었으니 그 길은 결국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의 이름이 바로 그 의미의 순례길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길 교회, 영어로는 Journey with Christ Church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여정을 하는 교회. 이렇게 새롭게 개척하는 교회 이름을 순례길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례길 교회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고생길이라고 읽혀지죠? 네, 아니라고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더 많은 개척 멤버를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 막 핑크빛 비전을 막 보여줘야 한 사람이라도 더 모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 스타일도 아니었고 제 스타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새빵살이의 소름도 느낄 것입니다. 오늘도 정처 없이 걷는다마는 그 나그네의 소름, 그 나그네의 소름도 있을 것입니다. 매 주일 예배를 셋업하고 다시 걷고 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10년 전에 미랄교회가 그랬습니다. 청년부와 청소년부서의 찬양팀은 일주일에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전에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장비를 셋업했다가 다시 원위치 시켰다가를 반복하는 겁니다. 1년이면 몇 번이라고요? 100번이 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함께 그 작업을 반복하면서 팀워크가 다져졌고요.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신입생이나 새롭게 찬양팀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한 달만 이 찬양팀에 갇혀 있으면 음향 시스템을 어떻게 셋업하는지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생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많은 시절이었습니다. 순례길 교회의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순례길이라 쓰시고 고생길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순례길 교회는 분명 행복할 것입니다.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고생을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능력을 소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온 한 영혼의 소중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차 분립개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하늘시학교회는 이제 재정적으로도 자립하였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지금 하늘시학교회로 오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등록한다고 하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씨앗교회의 개척 시기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니 그 시기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늘씨앗교회의 개척 연도는 2017년도입니다. 2017년도는 어떤 해입니까? 바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2017년도를 잘 보내기 위해서 각 교회마다, 각 교단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자 많은 준비를 한 해가 바로 2017년도였습니다. 많은 컨퍼런스, 많은 세미나, 많은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개혁교회라고도 불리우는 우리 개신교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덩치만 너무 커서 교회가 더 이상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이 바벨탑의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미랄교회가 실시한 이 분립개척은 개혁을 위한, 바벨탑 정신을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몸집을 불리우는 데 목적을 두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만 기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분립개척교회가 바로 하늘씨앗교회입니다. 하늘씨앗교회가 이걸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얘기해 주려고요. 얼마나 의미 있는 교회인지. 그것을 우리 모든 미랄 성도가 함께 이루어낸 아주 귀중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나 20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해입니까? 미랄교회가 25살이 되는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청년의 시기를 지나 이제 어엿한 장년의 나이로 접어드는 미랄교회가 또다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이 또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순례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미랄교회 창립 25주년 기념 분립개척 교회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마다 미랄교회가 분립개척을 한다는 것은 미랄교회가 교회 개혁의 갱신을 위하여 전력 투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 정신에 대한 저항을 분연히 꾸준히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분립개척은 교회의 체질을 회복하기 위한 자기 결단이며 개혁을 위한 다짐이며 갱신하고자 하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립개척은 한 그루의 큰 나무보다는 숲을 이루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간에 협력하고 연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랄교회가 큰 형이 되어서요, 작은 형 하늘씨앗교회와 막내 순례길 교회가 함께 손을 잡고 이 토론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분립개척으로 태어난 순례길 교회가 만약에 자기 몸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순례길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로 가야만 합니까? 당연히 순례길 교회도 또 다른 분립개척을 꿈꾸는 그런 교회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분립개척은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는 선교적 교회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모이는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흩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시선이 교회로만 시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주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따라서 순례길 교회는 태생적으로 잉태에서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한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날마다 새롭게 되려는 개혁교회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길 교회는 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또 다른 분립개척을 꿈꾸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례길 교회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을 찾아서 교회의 담장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혁적인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순례길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순례길 교회는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완성하셨던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하나를 읽고자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의 정신, 이 세상의 여전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바벨탑의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또 다른 새로운 교회를 하나를 잉태하시게 하시고 그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사명을 동일하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었던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길 소원합니다. 순례길 교회를 위하여, 그 탄생과 준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례길 교회에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지난주서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개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스크린에 우리 기도문을 올려드릴 텐데,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25년 전 미랄교회를 세우시고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으니 돌이켜보건대 주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은총의 세월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교회 개척을 이어서 두 번째 개척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미랄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며 다른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분립개척의 비전을 허락하셨사오니 개척 과정 속에서 담임 목사님과 담당 목사님에게 영성과 영력과 영권을 풍성히 더입혀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주의 길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개척의 준비 과정 중에 미랄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의 순례자로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열매 맺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떠나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는 순례길에 동참토록 하옵소서. 특별히 개척하는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부흥은 규모의 성장에 있지 아니하고 선교적 교회의 본질을 찾아감에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찾아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명을 허락하옵소서. 한 그루의 큰 나무보다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자 하오니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울창한 숲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